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말씀을 받고 오늘 그루터기 찬양대에서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 이루 말할 수 없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저는 인생에 살아가면서 감사 한마디만 하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듭니다. 불자하지 아니하고 감사해야 되겠다. 오감도 있지만은 그 오감 가운데 늘 생활 속에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목회자 수양회 때 주제가 교회 살리는 그런 망대거든요. 그 교회를 새롭게 살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 살리는데 마지막 망대가 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목회자 모든 분들이 은혜 받고 마지막 망대가 돼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칼빈의 오리 교대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많겠지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우리 모든 성도들을 견인하신다는 이 단어를 썼어요. 견인. 사실은 인도하신다는 것인데 모든 것 다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영원합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겁니다. 바뀌지 아니하고 또 변질되지 아니하고요. 우리가 뭐 포기한다고 해갖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은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취소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나라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과 믿음 가지고 있다면은 지금부터라도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예전에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다들 다음 주일날 교회 안 온대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은 영원합니다. 일반적으로도 호적에 한번 그 집안에 호적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있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겁니다. 성도의 견인. 견인 그러니까 견인차 생각나지요. 고장나면 끌고 갑니다. 내가 가자고 하는 것까지. 차주가 어느 곳에 가자 하는 데까지 가는데 그런 어떤 비유를 생각하면은 맞아 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놓고 자녀 삼으시고 렘넌트 삼으시고 망대 삼으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 지금 살아가잖아요. 그 예를 들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살아가면서 40년을 많이 신앙생활하는 삶에 대해 비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어떻게 사셨으면 좋겠냐? 그러니까 막연한 질문 같지요. 그 즐기면서 사는 사람도 있고 고생하며 사는 사람도 있고 누가 고생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뭐냐, 우리가 많이 단어를 이야기하고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단어가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가는데 뭐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이 단어입니다. 누려라. 지금 여러분들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단어가 누림입니다. 누리라. 누림 교회도 있어요. 누려라 그 말입니다.
누리라는 것은 내 편에서 때로는 뭡니까? 즐길 수도 있는 거고, 놀 수도 있는 거고, 쉴 수도 있는 거고, 일할 수도 있는 거고. 누리는 게 꼭 뭐 편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내 사명 감당하고 막 노동도 하는 거고 땀 흘리는 거, 그건 다 뭡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누리는 걸 말합니다. 인생 여정을 누려라, 그 말입니다. 무슨 인생을 누려야 되느냐? 삶 시대의 인생을 누려라.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 25절에 영세전부터, 그 말은 뭡니까? 과거 우리가 삼시대 이야기하잖아요. 과거 영세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뭡니까?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거잖아요. 원죄의 문제, 이거 하나만, 이거 끝내야 돼. 여기에서 해방받아가 누려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세전부터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오늘이라,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뭐가 있겠습니까? 갑작스럽게 당하는 위기 가운데 이런 일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거 말입니다. 그리고요, 세세 무궁토록 미래입니다. 성경에 삼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이 로마서 16장 25절, 26절, 27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요? 여러 가지 일어나는 갈등들이 많이 있겠지요, 미래에. 이런 거요. 이걸요, 뭐 해야 되냐?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문제 속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과거 문제 속에 빠지면 그게 내게는요, 큰 데미지가 되고 상처가 되고 그게 못 일어납니다. 안 되겠죠.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된다. 문제 속에서도 누릴 줄 알고 어려움 속에서도 누릴 줄 아는 그런 마인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왜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핍박이 온다, 내가 죽는 자리까지 가는 순교의 자리까지 가더라도 뭡니까? 당연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위기가 온다 해도 그게 흔들리지 말아요. 여러 가지 앞으로의 문제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사역관계 속에서, 사랑관계 속에서, 신앙생활 속에서 갈등이 오는 것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걸 그 중에서 뭐 해야 되냐? 누리면 된다. 누려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누려야 되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거라,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단어가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났지 않습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제자들을 사역하고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 훈련을 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는 많은 말을 듣습니다. 예수쟁이, 그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의 삶이 있잖아요. 살아가는 삶을 뭐 해야 된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누려라. 누림입니다. 누림,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불렀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되도록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고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가는 걸 말해야 돼요. 주저앉거나 뒤처지거나 뭐 또 실패하거나 무너지는 쪽보다가는 우리의 생각이 자꾸 뭡니까? 긍정적인 힘. 세상 사람들은 그거 갖고 살아가요. 긍정적인 힘, 긍정의 힘, 이 대단하거든요. 이게 옆으로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고 파워가 일어나면은 옆에 있는 사람도 막 그런 막 힘들이 막 일어나요. 우리는 뭡니까? 믿음의 힘입니다. 긍정의 힘 이상의 믿음의 힘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믿으니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니까 믿어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믿음에 이르면 되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게 하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건 그거는 종교예요. 내가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을 수 있지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믿을 수 있지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영접했지 않습니까? 믿게 하시는 믿음 갖고 살아야 된다. 그걸 보고 믿음의 힘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옆에 사람들이 막 저런 일도 하고 그런 일도 하고 막 그러니까 뭡니까? 와, 시너지 효과, 긍정적인 막 힘이 일어나고 저것도 저 사람도 안 해. 그러니까 막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예를 들어 갖고 노래를 하는데 막 길거리에서 노래 한 사람이 해요.
노래를 하는데 참 아름다워라 하는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나타나가 같이 하고 악기도 하나 나오고 두 개 나오고 이러니까 그 주위에 완전히 막 찬양의 그 무드가 막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 종종 영상을 통해 보잖아요. 그 긍정적인 그럴 때 보니까요. 우리가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것보다가 믿음의 힘은 더 강하다. 더 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이런 일 당할 때마다 뭡니까? 믿음의 힘 이걸 가지고 있어야만이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와도 관계없는 거예요. 믿음의 힘은 하나님이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거 알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에 누려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하시니까 견인해 가시니까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삶을 누려야 되느냐? 세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하면은 영적 세계 속에서 누려야 돼요. 여기 속에서 누리라. 자, 영적 세계는 세 세계를 말하잖아요.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세 가지 세계가 뭔 세계입니까? 하나는 뭡니까? 세상 나라랑 이 세상 나라에 사는데 우리도 같이 살아요. 세상 나라 사람들 불신자들 사는데 같이 살아요. 똑같이 살아요. 그렇죠? 똑같이 우리 학생도 공부해요. 똑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사람 만나고 일하고 직장 다니고 내 전문성 살려가고 가요. 그 가운데에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부 다가 뭡니까? 의식주로 살아가잖아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창세기 3장으로 6장으로 11장으로 살아가요. 우리는 그래 안 삽니까? 이거 뭐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우리 존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귀한 존재 가치 이게 있잖아요. 또 우리가 세계복음을 하려면은 빛의 경제 하나님이 주시는 뭐가 있어요? 경제가 있어요. 땅에서 주는 게 아니고 세상이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 가지고 세계복음을 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지 자기들의 이름을 나타내는 건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것이 우리가 뭔가가 이렇게 믿는 사람 보면은 이렇게 뭔가가 인터뷰하고 그러면 이네 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이렇게 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나라에서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입니다. 그죠?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로 살아가고 우리도 옷 입었어요. 오늘 먹었어요. 잠자요. 있는데 어떻게 살아가느냐 누리면서 살아라 그 말입니다. 뭘 누려야 되느냐 이거 붙잡아야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놓치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가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 오늘도 내가 먹고 마시고 쉬고 그러면 이걸 누릴 줄 알아야 된다. 두 번째 나라는 뭐고? 사탄 나라잖아요. 사탄 나라는 흑암과 그 마귀의 나라는 뭐예요? 여기 뭐합니까? 심부름하는 사람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 심부름하는 사람이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그 말입니다. 여기 세 가지도 있지요. 그러니까 점술로 또 뭐 여기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고 그러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마귀는 어떻게 해요? 함정과 틀과 올무에 다 빠뜨립니다. 거기에 빠지니까 어떤 문제 옵니까? 영적인 문제 와요. 이거는 과학과 의학으로도 안 돼요. 사진 찍어도 안 나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문제까지도 다 그래요. 그 육신의 문제도 불치병도 마찬가지예요. 후대 문제, 내세 문제도 영적으로 과학으로 뭔가를 찍어갖고 나오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공통적인 6가지 문제가 안 나와요. 아무리 찾으려도 안 돼요. 못 찾아요. 그게 6가지 불신자 상태에 머무르는 겁니다. 이 사탄의 나라, 이 나라에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런 것 때때로는 뭡니까? 그 속에 빠지지는 않습니다. 왜? 요렇게 가게 돼 있으니까. 그죠?
우리가 때로는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영적 뭐 불치병이고 여러 가지 이런 뭐 죽고 살고 후대 문제 걱정이 돼 갖고 아이고 내가 죽고 나면 저놈 자식 왜 갖고 걱정을 하겠지만은 아닙니다. 이거 갑니다. 우리는 가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흑암과 사단의 나라를 이겨야 될 거 아닙니까? 승리하는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 이게 누릴 줄 아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2장 6절과 11절 말씀에 뭐랍니까? 모든 이름 중에 뛰어난 이름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는 이름. 그래서 뭡니까? 3장 21절 말씀에는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이걸로 결론 나고 이걸로 답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문제 속에서 빠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 빠집니다. 이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욥과 같은 의인에게도 이렇게 어려움도 힘든 일들도 질병도 여러 가지 문제도 허락했어요. 왜요? 당연히 이길 줄 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이거 붙잡아야 됩니다. 예수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는 그 이름. 그 이름으로만이 사탄의 나라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야지 뭐가 나옵니까? 누리는 일들이 내게 일어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이런 일이 있으면은 예수 이름 그 이름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면 된다.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요?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직접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이 많잖아요.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물어봤어요. 왜요? 속국이 돼 있으니까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이 나라 살아가는 것이. 근데 예수님께서 뭡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보면은 여러 가지 전쟁도 많이 일어나요. 또 너 전쟁을 일으킨다는 말도 있고 들을 필요가 없어요. 또 뭐 우리나라의 여야 좌우 뭐 그렇지요. 들을 필요가 없어요. 자기네들 할 일이지 그거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 우리가 보통 사람 만나가지고 정치 이야기하면 싸웁니다. 왜요? 자기 생각대로 이야기하면 그건 우리하고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야 되지. 세상에서 전쟁이 일어나든 얼마를 죽는 건 안타까웠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누려집니다. 세상에 어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도 시작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나라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30절 말씀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모든 어둠과 흑암과 사단의 세력은 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그 가정에 흑암을 꺾고 강한 자를 결박하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느니라 그래 말씀합니다. 그래야 누리잖아요. 흑암이 무너져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 그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먹는 거 입는 거 이거 아닙니다. 자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그럽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걸 누리라는 말입니다. 의를 누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라. 기쁨을 희락을 누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도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라 말합니다. 이 영적 세 가지 세계 속에서 우리가 누려야 할 거 분명한 거 붙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붙잡고 가셔야 됩니다. 이거 놓치면은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눌리지요. 걱정이지요. 불안하지요. 염려가 되죠. 그래야 된다. 그 말. 두 번째는요. 누려야 될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작품이 있어요. 그 속에서 뭐 해야 되느냐? 누려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작품.
뭘 작품을 만들어 가시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작품 되게 하시느냐, 세 가지잖아요. 그건 당연한 거죠. 우리가 이걸 계속 놓칩니다. 여러분이 이 속으로만 들어가면은 누리는데 말입니다. 뭐겁니까? 말씀의 뭐요? 흐름 따라가라 그랬어요. 말씀의 흐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따라가면 그 말씀이 내 삶에 뭐가 됩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성취되지요. 그걸 보고 누린다는 말입니다. 응답이 오지요. 그걸 보고 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갖고 인도받았더니 역사가 일어나서 그걸 보고 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만드시는 작품은 꼭 말씀의 흐름 따라 갈 때에 그 말은 말씀의 맛을 알게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다, 이게 뭡니까? 체험 딱 돼 있잖아요. 여러분이 여기에 길들여져 있잖아요. 여기 인도받고 있잖아요. 이 속으로 오직이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지시할 땅에 갔어요. 갔더니 이상하단 말입니다. 어렵단 말입니다. 뭔가 농사도 안 되고 그러니까 뭔가 기근도 들고 하니까 말씀 밖으로 가니까 고생이 왔잖아요. 다시 돌아왔잖아요. 말씀의 인도를 받을 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렘넌트 7명 모두 다 가요. 말씀의 맛을 보고 말씀의 흐름 따라 말씀에 인도받았어요. 여기서 누린단 말이에요. 아니 뭐 요셉이 어려움을 안 당했습니까? 모세가 어려움을 안 당했습니까? 아니 사무엘이나 다윗이 어려움을 안 당, 모든 렘넌트들이 다니엘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에스더도. 그런데 뭡니까? 살아남는 길은, 누릴 수 있는 길 하나는 말씀 따라갔기 때문에, 말씀의 맛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가 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말씀의 맛을 알았다 그 말입니다. 강단에서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 맛을 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사람은 누리면서 살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의 흐름이지요. 자, 기도의 흐름 따라가는데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어떤 패턴도 방법도 또 여러 가지 리듬도 여행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기도의 흐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나는 이렇게 기도하는 흐름을 갖고 있어야 돼요. 특히 중직자는 더 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 갖고 교회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해봐요. 접한다는 건 접속을 해본단 말이에요. 그래 볼 때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 기도를 들으면 뭐가 나옵니까? 아, 지난주일에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는가 딱 나와요. 그렇죠? 지난주일에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나왔냐 나오면서 다른 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다른 교회 한번 들어봤습니까? 그러면 기도의 흐름이 어떻게 합니까? 그 기도의 흐름이 메시지의 전체 흐름 속에 다 나와요. 다 나와요. 그러면은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사람도 굉장히 어렵고 힘들 거고 또 기도에 어떻게 흘러가도록 인도를 받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있을 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뭡니까? 꼭 기도할 때 지난주 강단 메시지만 기도해라. 편해요. 기도하는 사람 물어봐요. 편하죠? 편해요. 안 그러려면요 오만 기도 다 해야 돼요. 오만 기도 다 하려고 하니 말이 좀 그렇습니다. 이 방송이 나가는데 다 기도해야 돼요. 777 기도도 해야 되고 3 집중도 해야 되고 3 세팅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2천 2, 3천 5천 정도 살려야 되고 다 해야 돼요. 그 다음 사람 기도할 때는 또요 또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의 흐름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곳에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의 흐름과 기도의 집중 속으로 들어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해요. 하루 오늘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이 소개한 거는 강단에서 기도하는 거고
강단에서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체질이 되어가지고 알기 때문에 그리 해나가고, 개인적으로 오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겠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있겠지요. 그 기도가, 요 기도가 시작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24 기도는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계속 기도하는 어떻게 합니까? 유목사님 24는 뭐 그런 이야기하는데 24는 계속이에요. 밤에 잘 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잠자기 전에 마음을 담고 메시지 담고 기도하라는 말은 그것이 기도로 연결되기 때문에요. 자, 24 기도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이거잖아요. 저는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마음과 생각입니다. 마음과 생각은 언제 어디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나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나 어떻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다, 어떻게 복음 전해야 돼, 어떻게 세계 복음해야 되겠다, 이거는 항상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현장에서 보면서 느끼면서 할 수 있는 거고, 언약 붙잡고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마음과 생각이래. 생각.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서 1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나왔어요. 8절과 9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항상 간구하고 너희를 위해 기도했다. 로마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쓸 때에 처음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기도했다 그래요. 항상. 여러분 항상 기도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한다니까. 시간 정해놓으면 정한 기도잖아요. 정시 기도 되잖아요. 특별 기도는 뭔가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에 특별 기도가 나오잖아요. 항상 기도는요 24시 기도입니다. 바울이 그러나 항상 기도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목사님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어요. 생각하고 마음으로 그 말입니다.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게 이거다 그 말입니다. 이 기도의 흐름 따라 가야 된다. 그래서 오늘의 24가 중요하다.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때로는 여러분이요 기도를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 말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여러분은 기도 안 해도 된다 그렇습니다. 누가 기도합니까?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을 가지고, 아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왜 뭔가를 진짜 꼭 해야 되는 그런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알지 않습니까? 모릅니까? 형편을 모릅니까? 저 멀리서 안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과 형편과 삶과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시라. 그분이 탄식하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또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해요. 이런 기도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면은 내 생각으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 이야기하지요. 뜻이라는 거 걸어요. 우리가 뭔 할 때 하나님 뜻이야 이러면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 하실 일이야 이렇게 걸어요. 그런데 성령께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성령께서 하신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 확실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보다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기도 안 해도 된다니까요. 진짜요. 아무도 말 아멘 안 하시고. 여러분 기도를 계속 했습니까? 어떨 땐 기도 하나도 안 하고요, 기도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기도 안 하고 왔잖아요. 왜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기도니까. 좋은 마음 가지면 좋은 일, 하나님 성령이 내 안에서 또 조금 그렇고 조금 안 되고 조금 그러면요 탄식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요. 아이고 김 목사 저러면 안 되는데. 나는 그게 좋은 줄 알고 좋은 생각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틀린 거거든.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에는 빗나가는 거거든요. 그럴 때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해 탄식의 기도에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 이걸 제대로 붙잡으시나. 그래야지 뭡니까? 누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전도지요. 전도의 흐름 따라가야만이 우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전도 그러면 절대 눌릴 필요는 없다, 그 말입니다. 전도는 뭐니까 구원 사역의 맛을 본 사람을 말합니다. 기도의 흐름은 기도의 응답의 맛을 본 사람이에요. 기도에 확신이 딱 있단 말이에요. 아, 나는 기도 이거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 모든 일이, 기도는 이렇게. 그리고 문제가 왔을 때 기도, 위기가 왔을 때 기도, 갈등이 올 때 기도,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 나 이렇게 한다는 거, 그거 하나 붙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걸 보고 기도의 흐름이라. 그러면은 24시 마음과 생각으로 기도하고, 안 해도 하나님이 기도하실 것이라는 언약을 딱 붙잡고,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구나 붙잡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전도의 흐름은요, 전도의 맛이라요. 전도의 맛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전도는 구원 사역의 맛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생명에 대한 맛을 본 사람을 말합니다. 생명에 대한 맛. 그 맛을 알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간다, 그 말합니다. 바울은 이 맛을 알았어요. 전도에 대한 구원의 맛을 알았어요.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그래서 뭡니까? 작정된 자를 찾게 되고 사명자 갈급한 자를 찾게 되어지고 제자들을 찾아 세워가고 같이 가게 된 것, 이 맛을 알았기 때문에 땅 끝까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어디까지 갔나 그랬습니까? 로마서 15장, 로마서 중심으로 하니까 그렇습니다. 23절 28절 말씀에 내가 갈 때에 스바냐로 갈 것이다. 나의 소원은 스바냐로 가는 것이다. 스페인요. 왜? 그게 땅끝인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보면 그쪽에 스페인, 포르투갈, 그 다음에 대서양이잖아요. 그렇게 나가는 그 흐름을 봤기 때문에 이게 전도의 흐름이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흐름이. 그러면은 나는 도대체 로마가 어디며 나의 스바냐는 어디냐, 이걸 붙잡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로마서 16장에 있는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 인물들은 사실은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순교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7 별명 가졌다고 그랬잖아요. 그 별명이 그냥 별명이 아닙니다. 여기 있는 사람, 모든 사람들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로마 복음화 위해서. 그래서 순교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도는 순교의 믿음, 이게 구원사에게 참된 맛을 누리는 길이다 말이에요. 누리는 길. 우리는 세 가지를 꼭 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뭡니까? 필요하면 하나님의 말씀, 기도, 전도, 이걸 제대로 편집하고 설계하고 디자인하라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이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말씀이 내게는 뭐가 있고, 기도는 뭐지, 전도는 뭐지, 이거 딱 붙잡으시면 된다. 그거 붙잡고 가는 것이 누리는 삶이다, 그 말입니다. 이거 아니면은 분명히 우리는 가는데 말입니다. 천국.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속에서 누려라. 마지막 하나는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뭐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완벽한 계획 속에서 뭐 해야 돼요? 누려라.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합니다. 절대적입니다. 뭐 수정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사람은 뭔가 하다 보면 수정도 하고 그래 설계하고 바꾸고 그러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번 딱 택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인도합니다. 하나님이 완전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무조건 선택했어요. 우리한테 물어보지도 안 하고 옳고 따지고 그런 거 없이. 그래가지고 뭐 했습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서 속죄 제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구원받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은혜가 필요하나 안 필요하나 물어보지도 않고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뭐합니까? 이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늘나라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적으로는 그
칼빈의 5가지 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 말입니다. 그 완전한 완벽한 계획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책임을 지시니까.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사람이라는 것 이거는요 조금 그래요. 끝까지 책임 못 질 일도 있잖아요. 근데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것도 완벽하게 계획을 가지시고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 말씀 마음에 꼭 담으시면 됩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냐?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 뒤에 읽어보면 뭐 나옵니까? 칼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무엇이 그럴 수 없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해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하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느냐? 어때요?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때로는 환난도 오고 고난도 오고 박해도 오겠지만은요 우리를 정죄할 사람이 없고 대적할 사람이 없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자가 아무도 없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끝까지 보정하십니다. 보정이요. 뭐 제품에 보정서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정하시는데 어떻게 보정을 하시느냐?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친히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하시겠다는 보증을 딱 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영원한 구원은 완전한 구원, 틀림없는 구원 하나님이 보증해 주시니까.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를 해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어디요? 시편 23편 1절에서 2절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랴.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이걸 특별한 그 신학적인 거는 매드골드라는 이야기가 나요. 우리가 그 연예인이나 대통령이나 뭐 하면은 막 융탄자 딱 깔아놓고 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게 아니고 매드골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 길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그 길,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길, 하나님이 천국 가는 그 길에 우리를 인도하는 그 길을 생각해 놓으면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 이거 생각해 보면요 참으로 이러한 그 환경과 이런 길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런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드골드의 길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것도요 끝까지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이렇게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정하시고 인도하시니까 우리는 뭐 할 거 있습니까? 누리면 됩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 마. 욕과 같이 뭐 딴 생각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그게 그대로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식 걱정하지 말고 자식 잘 될 것이다, 이래야 돼요. 욥이 자식 걱정하니까 그랬잖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염려하지 마십시오. 뭐 해야 되냐? 누려라. 걱정하지 말고 누려라. 염려하지 말고 누려라. 여러분이 모든 삶 속에서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영적 세계 속에서 누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3가지 속에서 누리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서 누리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누리셔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복음 가진 삶, 복음의 사람이잖아요. 복음의 삶 속에서 누려야 됩니다. 저는 이걸 많이 생각합니다. 복음, 오직 복음.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느냐? 복음에 대한 체험이 있느냐? 복음에 대한 뭔가가 언약을 붙잡았느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복음에 대한 삶을 누릴 수 있다면 이렇게까지. 오직 뭐가 되면 되느냐? 복음꾼이 되라. 복음꾼 되기 바랍니다. 복음꾼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울이 과거, 현, 오늘, 미래의 삶 시대에 대한 이야기하기 전에 자기 자신에 대한 고백을 했어요. 나는 복음꾼이다. 그래놨습니다. 여러분이 복음꾼의 마음과 복음꾼의 그릇을 가지시면 좋아요. 그런데 복음꾼의 그릇을 가지면은 어떤 일을 봐도 다 이해가 됩니다. 복음꾼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 다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복음꾼의 그릇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사람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이요, 복음꾼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뭔가가 튕긴 게 있었습니까? 예수님 다른 사람이 이렇게 버린 거, 그거는 뭡니까? 바리새인들만 그랬죠. 오직 복음꾼이 되라. 복음꾼이 된다는 말은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 요거였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의 그릇이 확실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을 전파했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오직 모임꾼이 되기 바랍니다. 모임꾼이다. 보통 그래요. 우리가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뭡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모이는 데에 뭐 하느냐? 집중하고, 모이는 데에 함께하고, 모이는 데에 올인하고, 모이는 데에 관심 가지면은 삶이 달라집니다. 응답이 달라집니다. 축복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모든 길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다르다, 틀린 것이 아니고 전보다 다른 일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이겁니다. 말세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고 모이기를 싫어하고 모이기를 자꾸만 꺼려 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모임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 가진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중요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한 가지 더 있는 것이 뭐냐면 오직 뭐 해야 되냐? 기다릴 줄 아는 기다림의 꾼이 되라. 뭘 기다립니까? 주님 오신 날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주님이 언제 오십니까? 정해 나왔잖아요. 시간표가 있잖아요. 이때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때로는 신앙 가져도 못 기다리잖아요. 기다릴 줄 알아. 복음이 온 천하에 전파된 그때에 마지막이 되고 주님이 오시고 우리 인생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로 들어갑니다. 왜요? 하나님은 이러한 절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를 견인해 주시겠다고 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인간의 완전 타락했던 사람을 하나님이 작업하시고 작업해서 하늘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것이 칼빈이 말하는 로마서 중심으로 하는 5가지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게 뭘까? 그게 누립니다.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